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만물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가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땅은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진동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나 그 소리가 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제 심판이 임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실 때 그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임재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들거나 아예 돌이 떨어져서 자기를 가리든지 이럴 정도로 이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진동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큰 에너지를 가해야만 진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만으로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큰 진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깨닫고 필요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일상에 들어오실 수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다거나 우리 삶 속에 오늘날에도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가고 자기가 하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다음에는 입을 가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진동시키실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동을 일으켜서 영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진동에 남아있을 것과 진동에 사라질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동에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만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들,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장식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문제는 우리가 이 본질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할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날 본질에 속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과연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에 처하게 되죠. 사람들이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혹은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가령 부자들은 재산이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의미를 부여한 물건 같은 것,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룬 어떤 성취, 자기네가 일생 동안 이룬 어떤 일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 같은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악적인 혹은 미술적인 재능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됐단 말이죠. 그 인생의 좌절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나중에 다시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재능이나 은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 거예요. 또 사역자들도 그들이 하는 사역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냥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왕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주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아주 멋있게 만드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다 보니까 사울이 결국은 왕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왕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더 사랑한 나머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집안에 이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 물건들을 이제 정리를 시시때때로 하는데 어떤 물건들은 이제 독특하게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기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 버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버리기 어려운 게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두자니 이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버려야 되겠는데 버리자니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취하는 전략은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결정을 미루면
근데 사실은 전략도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 근데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럼 좀 쉽게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하실 때 별로 고민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결정을 미룰 수가 없는 그러한 급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뭇거리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택할까 이걸 택하자니 뭐 남은 인생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저걸 택하자니 이제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진동 자체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질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마음이 갈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허락하셨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심하게 마련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신다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단순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과 염소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양과 염소는 양의 전형적인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렇게 그런 하얀 그런 양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양은 다 얼룩배기입니다. 얼룩얼룩합니다. 그리고 염소들도 비슷한 얼룩을 가지고 있고 등치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어느 게 양이고 염소인지 그렇게 쉽게 금방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곡과 쭉정이도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게 아니죠. 그저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무게만 달라요. 무게만.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이제 키즈를 하면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눠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묘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 이 측면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다른 이들의 모양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는데 남들과 다 비슷해요. 나는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쭉정일 수가 없어. 저 사람도 알곡인데 내가 알곡이지 왜 내가 알곡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죠. 남들처럼 크리스찬 티를 내고 만남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남들의 겉모습과 자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것, 그 내면의 상황이 뭐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좋은 평판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건전하고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 진동이 와서 우리 위에 덮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동이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정치와 경제와 또 교회를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흔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흔들리고 그와 그의 수하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나요. 이제 쫓겨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그동안에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이제 땅으로 내쫓기고 나면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자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갈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이 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또 하나님은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의 목소리가 임할 때 땅이 그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분출하게 되고 또 기후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면 생태계가 바뀌면서 전염병이 생기고 가뭄과 홍수가 오기도 하고 또 기근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나타나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사람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조건이 달라지고 새로운 생존 조건을 찾아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침공하기도 하고 이주하기도 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큰 이주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죠. 또 하나님은 정치를 흔드시죠. 정치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계층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가 바뀔 겁니다. 네팔에서도 지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본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아주 크게 상실해서 이제 후계자를 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있고, 푸틴은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정치적인 변화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크롱도 그 총리가 불신임을 당해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영국도 자주 총리가 바뀌면서 정치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한국도 이 불법적인 탄핵을 주동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불안정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정치가 흔들릴 때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경제적인 흔들림이겠죠. 경제적인 것은 전 세계 인류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2020년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로 세계 각국이 다 많은 돈을 풀어서 지금 어느 나라가 먼저 터질지 서로 누가 터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EU, 중국, 한국 다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서 아슬아슬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지면 문제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혼란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몇 달 전에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이게 그동안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달러를 디지털 화폐를 사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미국이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아주 약삭빠르게 빨리 적응한
케이스라고 하면 일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신용카드도 잘 안 쓰는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지금 빠르게 미국을 쫓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 일본도 전 세계의 돈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도 디지털 화폐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마 한국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달러를 사지 왜 원화를 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기축통화도 아니고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큰 경제적인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었다 그래요.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2배가 된 겁니다. 2배. 1,000조, 1,200조일 때도 참 너무 많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00조 이거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게다가 뭐 관세니 공급망 재편이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 정세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까? 이미 그러니까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게 큰 붕괴가 일어나고 이러면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동이 교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치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큰 부흥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아주 강력한 생명의 빛이 신실한 종들 사이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알곡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자고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은 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꿈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자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우리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참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해버리고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는구나.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혹시 의심이 생기면 다시 여쭤보세요. 내가 이거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거듭
하려고 하시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예전 것을 그 예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여기 이제 제가 앞서 그 진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있어요. 근데 그 6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7장에 들어가면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본격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친 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광야 같은 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아무리 많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신다는 건가 하고 의심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창의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되도록 계속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모으고 다시 모으고 다시 모으고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아주 쉽사리 무너지기 쉽고 아주 쉽사리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에 공을 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되도록 흩어진 것을 다시 정렬시키고 흩어진 것 다시 정렬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나라도 또 열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자주 넘어지곤 하는 것을 불쌍히 여주시기로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환난의 때 어두운 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임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하려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